오늘은 새생명 축제 주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하나는 중학교에 다닙니다.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6년이 되었지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LA에 있는 가게 덕분에 집도 장만하고 좋은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씩 해변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를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난 여름밤 권총 강도가 우리 집 아빠를 저 세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강도를 기쁘게 할 만한 현금이 가게 안에 없었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지요. 밤늦도록 가게 안에 현금을 두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현금을 별도로 맡겨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막일이나 청소로 연명하다가 겨우 살만해졌는데 우리들은 갑자기 남편과 아빠를 잃었습니다. 이별의 정을 나눌 여유도 없이 그 사람은 가버렸습니다. 남은 세 식구는 갑자기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일도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그리 잘못하였기에, 우리 아빠가 뭘 그리 남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에, 남들은 모두 저렇게 웃고 즐겁게 잘들 사는데 우리들은 왜 하루아침에 우리 집안에는 웃음이 사라져야 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 모르겠습니다. 아빠 장례식 때 교회에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주말이면 우리들은 우울해진답니다. 게다가 우리 가족은 지난 여름 이후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집안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아이들이 아니면 저도 그이가 다른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옛날엔 우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건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그걸 살까요? 저는 한 번도 남에게 해를 입힌 적도 없고 또 남에게 실수한 것도 없는데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만 이런 힘든 일을 겪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가장을 잃게 하는 슬픔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사는 이런 불의한 세상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걸까요? 그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한순간의 불행이 찾아오고 또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함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왜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또한 의인보다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통해 이러한 불행과 부조리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을 잃은 유족들의 경우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가 천국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보지 못하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볼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하며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별의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간의 고생을 끝내고 가족이 함께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역시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슬프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일 뿐입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신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위로하시고 오히려 천국에서 함께 살 것으로 인해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흔히 두고 보자 라는 말을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아궁이에 이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고 잘 사는 것 같은 부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하여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악인들보다 더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인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고는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의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인의 형통과 불의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구원과 또 심판, 천국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던 의인이 보상받는 천국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에 빠졌던 자들이 그 슬픔을 보상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죽은이를 다시 만나게 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종종 여자들은 만약 다시 태어나면 나와 결혼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의 질문에 조심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이미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남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것이 남자들이 말년에 편안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흔히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이 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에 있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중에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목표가 참 행복해 라고 말을 하자 참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다 라고 친구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할 것인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쯤 다시 태어났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힘들면 더더욱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내가 다른 삶을 멋지게 살아볼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죽은 후에 이 생에서 쌓은 업에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 때로는 곤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만약 윤회가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잔디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며칠 전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윤회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또한 증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회복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를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예언된 메시아란 말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싫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인들 때문에라도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직은 시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교회에 내가 아직 나갈 수 없습니다. 아직은 내 형제들 또 부모님 제사가 있어서 아직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환한 대낮에 찾아올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기적은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른 많은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생들과는 조금 다른 선생, 곧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하는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임수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구슬하면 무당이 신을 받아서 그 신받은 그 신내림을 통해서 약한 귀신을 쫓아내죠. 이것처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 대한 생각은 좀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이 능력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동문서답같이 느껴집니다. 분명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묻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지금 나를 많은 선생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선생이 아니다. 나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물로 씻는 예식으로 몸을 물에 담갔다가 다시 나옴으로 죄를 씻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더러워진 몸이나 손과 발, 얼굴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이처럼 더러워진 죄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실제로 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나 비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로 씻듯이 죄를 씻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떨어져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아기 예수가 왔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날을 휴일로 보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교체, 곧 큰 교체를 이루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용서요, 구원이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다시 태어난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죽을 인생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중생이요, 이 중생한 자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다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세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종종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제가 아는 믿는 분들 중에 부모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목사님 지금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께 좀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연세들이 80이 훨씬 넘어서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숨이 헐떡헐떡거리시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르신, 아버님, 어머님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한 번만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 믿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정말 거짓말 같고 터무니없는 말 같은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고통을 당하여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곧 물로 씻음을 받아 세례를 받아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결국은 죄 씻음을 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중생입니다.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 형제들이 몇이 있는데 믿는 자녀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믿지 않는 그 자녀들 중에 그 며느리가 믿는 딸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가씨,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나요? 그래서 그 따님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라고 답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며느리가 예수 믿는 그 시누이를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를 안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시누이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삶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은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행복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죄를 범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는 그 두려운 형벌에 대한 고통 속에 살던 그러한 삶과는 전혀 달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곳에서 왕노릇 할 것을 생각할 때 그 소망을 삼고 살 때마다 이 땅에서 다른 정말 맛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화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들이 좋으셔서 한 번에 다 외우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씩 한번 옆 사람 보고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 저희 교회에 많은 표신자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들을 초대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거든 더 잘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 믿지 않고 계시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